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고자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드릴 찬송가는 216장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 박태신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립니다. 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의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맑은 가을 하늘과 풍성한 열매들, 단풍이 물드는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과 긍휼을 더욱더 찬양드립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살며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말과 행실들이 많았음을 자복하오며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속에서 또 기도 가운데 또한 증거되는 말씀 중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한 주간을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시험과 환난과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능력을 주옵시고 연약한 곳마다 온전케 되며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고 성화의 길로 나아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의심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교제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성도들 간에 넘치는 사랑을 서로 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믿음이 변하고 성장하게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상에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믿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947면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말씀 1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947면에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시작. 예, 우리 하나자매에게 말해주다 혼자 떨어져 있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가을에는 전도서를, 예전에 전도서를 몇 장 하다가 조금 어려움도 돼서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왠지 좀 쓸쓸하죠. 초겨울이 되면 날씨가 차갑고 낙엽이 떨어지고 오슬오슬 우슬우슬 무릎 관절도 좀 이상 같고 머리카락도 좀 더 빠진 것 같고 그렇게 사람들의 모습이 변하면서 좀 뭔가 허전한 가을이 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죽음은 무섭잖아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무섭지 않으면 소나 개나 돼지나 어린애나 다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죽음을 두렵게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 사계절을 맞으면서 이 가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러게 딱 좋은 계절이 바로 10월달, 11월달 이때가 된 것이죠. 가을을 맞이해서 풍성한 열매도 많이 있습니다. 뭐를 먹죠? 사과도 까서 먹고 감도 먹고 요새는 또 해외에서 수입된 것도 먹고 요새는 바나나가 진짜 싸요. 바나나 이만큼 된 거 있잖아요. 이만큼 된 거. 이만큼 된 거 이 앞에서 떨이 시간 5시쯤 되어지면 막 이런 게 어떤 데는 막 2,000원에 3개를 줘요. 어느 날 갔더니 하나가 2,000원인데 3개를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사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예배 드리러 왔던 저도 하나 먹고 장로님 하나 드시라고 드렸고. 장로님 잘 드셨습니까? 잘 먹었습니까? 걱정이었어요. 우리 혹시나 또 장로님 두지 않고 권사님만 다 먹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 또 금요일 되면 우리 또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드리는데 목사님도 가져가십시오. 우리 김순호 집사님도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셔가지고 다음에 꼭 오시면 제가 사서 풍성하게 먹는 거죠. 그 먹음과 더불어서 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좀 쓸쓸하잖아요. 쓸쓸한 것. 뒤돌아보면서 지금 뭐 하고 살았을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힘들게 살았는데 남는 게 뭐가 있는 거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살면서 이때는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한 번에 허전한 뭔가 허무 뭔가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어떤 것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절 중에 여러분을 이 한국 땅에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쓸쓸하고 허전하고 그래서 좀 수심도 있고 생각도 좀 하면서 사는 것. 저도 동일합니다. 제가 영적으로도 어떤 데는 예민할 때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줄 때 무슨 말이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줄 때가 혹 있어요. 그때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나 보다. 어떤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 계획이 지금은 좋을지라도 안 좋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줄 때가 있는 거죠. 이 쓸쓸한 가을이 되어지면 가장 기억나는, 생각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었던 뭐죠? 전도서예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2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말하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맞아,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게 몇 번 나오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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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돼. 살아서 뭐 하겠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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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씀이면서 맞아. 박수를 치죠. 언제? 이 가을쯤 되어지면 맞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종 헛되다는 말 때문에 우리가 허무주의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닌가 이런 마음에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서 이렇게 읽으면 어려워요. 성경에 묘미가 있는 것이 말을 하고 있는 말 자체와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 깊고 너무 넓어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읽으면 이게 완전 무지개 색깔보다 더 많은 몇십 배, 몇만 배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말씀 읽을 때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생명의 역사가,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게 이상해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요. 풍성해도 너무 풍성하고. 그래서 여러분 헛되다 그러니까 성경도 다 허무지, 다 헛된 거야. 모든 게 다 헛되지. 우리 믿는 것도 헛된 거야. 결혼 생활도 헛된 거야. 돈 버는 것도 헛된 거야. 이 자식도 헛된 거야. 라고 가버리는 거는 성경을 읽어도 완전히 잘못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헛되다는 말은 있지만 이런 헛되다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 기억납니까?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를 이야기했어요. 헤벨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의 유익한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어요. 절망에 더 절망스럽고 허전함에 더 허전스럽고 이거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게 될 때 유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이트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장사, 수고, 이익이 있는가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설명하자면 유익한가라고 우리말은 번역을 했고 또 새로운 성경 번역에 보면 이게 보람이 있는가 다 조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익이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가면서. 그죠? 그게 나한테 유익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살면서 뭔가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뭔가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남는가? 남아야 될 게 뭔가?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정말 보람 있는가? 이거를 잘못 잡아버리면 유익하지 않고 유해해. 이 유익이 뭔지를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보람 자체가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유익한 줄 알고 이게 보람 있는 줄 알고 이게 나에게 이익을 줄 줄 알고 그거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무엇이 진짜 남아야 될 게 뭔가? 무조건 남는다고 다 좋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유익하고 진짜로 보람이 있고 진짜로 나에게 이익이 될 게 무엇인지는 알고나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전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는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 두 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는 큰 교회가 된 교회, 두 번째는 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교회,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걸 질타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합동측에서 좀 그래도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 중에 저쪽에 분당이죠.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종종 가끔 가다가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저희 합동측에서는 그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목소리를 막, 제가 좀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 막 약을 쓰면서 하는 같이 느껴질 만큼 강조를 막 이렇게 절규를 하는 거죠. 어떤 절규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너무나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교회의 핵심은 뭔가? 우리가 사람이 자꾸 오고 있는 이거,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이거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정말 교회의 핵심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이다.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도 그거는 안 된다. 이걸 막 절규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거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평가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뭔가? 99%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당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너희 교회가 뭐하냐? 거룩하냐? 우리 자위인 성도에게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 할렐루야. 거룩한 성. 다시 말하자면 이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 진짜 보람인가? 교회의 보람, 목회의 보람은 뭔가? 목회가 정말 유익하다고 말해야 될 근거, 그 무엇이 기준이 뭔가? 교회가 이익이 남아야 된다면 정말 남아야 될 이득이 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깨끗하지 못했던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되는 것?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이 이제 말을 조절하면서 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도움과 유익과 배려를 가지고 내가 말을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뭐죠? 그건 바로 거룩이죠. 그것이 있어야 진짜 이득이고, 그것이 있어야 진짜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진짜 뭐한 것이죠? 보람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울까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성도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커져 버렸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가? 정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깨끗한가? 정말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말할 때 이 땅에서 전혀 취급하지도 않고 기준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목사님은 깨끗하지 못했던 죄인된 사람을 정말 위대한 거룩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아무도 없어요. 신학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나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만들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직장생활 하도록 만들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까? 그걸 고민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3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교회에 오셨으니까
교회는 이것이 유익한, 진짜 유익한 것인데 여러분의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한평생 살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정말 유익해야 될 것, 내가 정말 보람이 있어야 될 것, 보람을 느낀다, 참 잘됐다라고 말한 그 무엇이 진짜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예전엔 이 헤벨, 헛되다 이야기할 때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헤벨이 네가 계획하고 네가 마음 먹고 있는 거 그거 안 돼. 안 돼. 모든 것이 네 마음대로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전도서는 성경책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에요. 저도 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2023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선교사를 위해서 좀 팀을 만들어서 기도를 만들고 그분에게 같이 해나가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차양 들으면 이렇게 좀 새롭게 어떻게 업데이트를 시켜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것들 기도하고 생각하고 끙낑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헤벨 여러분의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면 정말 좋은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실제로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상황에 따라 되지만 달라지겠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어쩌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정말 일을 쓰고 노력하고 정말 죽을 둥 살둥 했는데도 불구하고 될 듯 하다가 안 돼버리고 이루어질 것 같이 하다가 안 돼버리고 남이 돼버리고 제일 속상한 게 뭐죠? 나보다 열심히 안 했는데 새치기 한 것처럼 그 열매를 확 내가 했는데 남들이 한 것처럼 만들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제가 수학을 정말 좋아한다 그랬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도 공부했어요. 제가 학력고사 시험을 치러 갔거든요. 줄을 한 줄 열심히 하고 시험을 딱 치고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뒤에 있던 한 학생이 어느 학교인지 모르죠. 같은 교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저보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왜 나한테 고맙다 그랬을까? 왜 고맙다 그런지 아세요? 제 걸 다 컨닝한 거예요. 컨닝한 거예요. 컨닝해 가시니까 얼마나 수지 맞았겠죠.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도 한 명이 그런 애가 있어요. 시험이 끝에서 몇 번째밖에 되지 않은데 성적이 보통 때 기가 막히도록 몇십 점이 더 나왔어요. 학력고사가. 왜 학력고사가 그렇게 나왔을까요? 갑자기 뭐 엄청난 교사를 만나서 정답을 알려주냐. 그게 아니에요. 얘가 컨닝을 한 거예요. 컨닝을 했어요. 어느 대학까지 들어갈 정도가 되냐면 경상도 대구에서 경북대학교를 들어갈 정도의 성적이 나와버렸어요. 이거 뭐 할렐루야 해야 될 이야기일까요? 근데 걔가 경북대학 들어가면 자기가 아는 게 없는데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그냥 들어갈 저 학교 중에서 뭐 제가 이 말씀 중에 제일 좀 그 당시에 수준이 좀 떨어지는 제일 밑에 있는 대학이 있었거든요. 너 거기에 들어가라. 그래야 너 대학 졸업이라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헛되고 헛된 것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묵살시켜버리고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재미난 만화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만화가 있어요. 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딸에게 남긴 문장인데
이게 제가 보면서 제가 만화를 좋아해서 우연히 보게 된 건데, 이게 이렇게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보실까요? 너희 때가 죽을 만큼, 이런 말이 나. 뒤에 보입니까? 네. 우리 신홍남 권사님 보이나요? 네. 살 수 있음을 몸소 경험 중이라. 그 다음 보여주세요. 힘들다는 이야기죠. 네. 어릴 때부터 겪어온 세계적 경제 불안과 과도한 경쟁의 체제, 우리나라가 참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세대와 다르게 지금의 너희들은 현실적이라는 이야기죠. 요새 아이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정말 똑똑하게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지금의 노력이 먼 훗날에 뭐가 된다고요? 결실이 된다는 말보다 걱정 마라. 언젠가 당신의 꿈도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 다음 볼까요? 네. 제가 지금 돋보기를 써서 좀 덜 잘 보여요. 실현 가능한 꿈과 눈앞의 확실한 행복,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소확행하면서 맛있는 집 찾아다니고 여행하고, 왜? 아파트 살 돈은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작은 그 속에서 막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아파트 한 채씩 지어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겠고 말이죠. 그 다음 볼까요? 그런 너희들에게 어른들은 뭐죠? 꿈이 없다며 한수. 야, 그거 즐기고 그거 먹고 그거 내 꿈이 없어. 이런 말 하기가 참 쉬웠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비난을 하고 조롱하고 야단칠 수 있는 그거 있을까라는 이야기. 자, 그 다음 볼까요? 너희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가장 합리적인 길을 택하겠지. 그 다음 볼까요? 나는 너희들이 어떤 방식이로든 건강한 미래를 꾸며나가기를. 그건 뭐 부모로서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저희 마음도 똑같아요. 다만 정신과 의사, 이 저자가 정신과예요. 의사니까 또 생각. 넘어가 볼까요? 뭐를 조심하라? 냉소를 조심하라. 요거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포기, 절망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저도 똑같아요. 뭐가 있다고요? 냉소적이 돼요. 성경에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차갑든지, 그게 뭐죠? 냉소적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삶의 교회 안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가정이든지 우리가 냉소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냉소적이.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이 뭐를 말하는지 알아야 되겠다고 제가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 모든 것, 어쩌면 헛되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냉소적이 돼버려요. 차가운 믿음이 돼버립니다. 교회는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떠나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 온도가 몇 도가 돼요? 시베리아 얼음처럼 차가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분은 목사님 오면서 저한테 아무것도 시키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저 교회 떠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왜? 냉소적이 돼버리니까. 힘들고 어렵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냉소적이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계획이, 제 계획이 목회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가?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전도서는 총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이 가을에 우리의 헛됨을, 헛마음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확 거는 거예요. 인생이란 것이 너의 계획대로, 너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만약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돼버렸으면 제가 기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실력이 빵빵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목에 힘 빡 주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냉소적이 되어서 차갑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왜 내 계획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왜 막아버리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 인생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획에 헛됨을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할렐루야. 뭐 하도록 만드는 거죠? 냉소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위험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면 냉소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에 냉소적이고 그 계획 때문에 허전함으로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중에 그렇지 않은 냉소적 믿음으로 빠지지 않을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어린 17살 나이에 팔렸단 말이에요. 그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아십니까? 해, 월,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한테 이렇게 절하는 것을 꿈을 꾸었어요. 부모와 이 형님들 전부가 자기한테 앞짝 엎드려서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꿈은 개꿈이었나 봐요. 어떻게 되었어요? 저 멀리 이방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냉소적 믿음으로 냉소적 자포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 끝났나 보다라고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실력이 좋았나 봐요. 그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웬걸 또 이상한 사모님이 자기를 성추행범을 해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서 또 어디로 탁 떨어져 버린 거죠. 집에서 귀하게 자랐던 그 아들이 노예로 떨어지고 그 집안에서 또 괜찮은 자리에 올라갔더니 또 떨어지고 그 자리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올라갔겠어요. 이방에서 팔려 놓인 노예 하나가 얼마나 죽자 사자 열심히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한 아주머니의 그 잘못된 이상한 아줌마 잘못 만나가지고 조심해야 돼. 또 갑자기 감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내 인생 끝인가 보다. 한 번, 두 번, 그것도 찬바람이 조그만 찬바람이나 코로나급의 엄청난 것을 맞아버리면 사람은 누구나 무너지게 돼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헛되고 헛되게 남는 게 없다. 보람도 없다. 유익하지도 않다. 이렇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감옥에서 또 열심히 했더니 이 친구는 열심히 재주가 있나 봐요. 또 거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야, 네가 다 해라 라고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막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거기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것도 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또 내려오게 됩니다. 꿈을 잘 해석해 줬는데 꿈에 나갔던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니까 왕의 정책 보좌관 정도 되니까 그 한 노예 하나 빼는 거야. 식은 죽 먹기예요.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기대해. 근데 여러분, 기대가 크면 클수록 뭐가 크다 그러죠? 실망이 큰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안 주시네, 이 양반이. 몇 번 당한 거죠? 사람한테 3번 당한 거예요. 형들한테 당했지. 보디발 그 아줌마한테 당했지. 관리 그 사람한테 당했지. 그러면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인생. 냉소적으로 돼버리기가 쉬워요. 절망적으로 돼버리기가 쉬워요.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돼. 이거 힘들어.
이러다 끝나나 보다. 그냥 여기서 잘 지내다가 그냥 있으면 되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그런 일을 만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요셉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에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가 마지막에 했던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가 뭐죠?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일은 형님들 당신이 나를 우리가 보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일은 형님들 아니에요. 누가 보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저희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한평생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쉬우냐?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크나큰 역사와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요셉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나는 가지고 결코 맹소적이 되지 않고 3번, 4번, 하나님 저는 30번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헛되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냉소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가 이때 참 좋은 거예요.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왜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를 우리는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과 14절 우리 화면에도 나오게 될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1절에서부터 14절. 이 말씀이 종종 전도서에서 좀 반복되어 또 나왔네, 또 나오네 하는 것처럼 좀 반복되어서 나와요. 11절에서부터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그 경외에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전도서가 아주 놀랍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먹고 마시는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즐거움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의 진정한 그 풍성함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구나 라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있어요. 그걸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믿음의 경지에, 믿음의 수준에, 믿음의 풍성함에 들어가서 살고 있구나. 마치 그것은 여러분, 가족이 모였을 때 이 가정이 정말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줄 알고 그 행복을 누릴 줄,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밥에 밥상이 들어왔을 때 이 밥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는 밥상을 준비했다면, 남편이 밥상을 준비했다면 참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그 밥을 먹는 사람은 참 별것 아닌 반찬 밥에도 불구하고 참 기뻐하면서 먹을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그게 진짜 행복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생활에도 여러분, 밥상을 대하고 눈을 쫙 감았을 때 하나님께서 쭉 구름처럼 임하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내 마음이 편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욕심도 없어요. 지금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태평양보다 더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밥맛이 꿀맛이에요. 그리고 밥이 너무 감사해요. 맛이 없는 반찬을 먹는데도 하나도 맛이 없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만족과 행복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그 먹고 마시는 그 자체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평범한데 그게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크게 다가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런 믿음의 은혜가 이 한 주간 남은 평생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전도서는 그게 선물이란 말을 아주 자주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침에 먹고 마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런가? 전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면 아무리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별로 별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풍성함을 내 가슴 속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뭐가 다가오느냐? 진짜 이게 유익하고 이게 보람이 있고.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상황 가운데도 냉소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서 우러나오는 거죠. 우러나와요. 그 계획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그가 의지하고 의도하고 계획했던 것을 이 내 민족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내가 앞장서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애국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와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내가 앞장서서 이루어 나가리라 하면서 과감하게 왕자로서 하지 못할 엄청난 일을 했어요. 칭찬받을 만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사람 죽였잖아. 그의 계획이 와르르. 그것을 끝나면 다행이게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건 안 되지. 잡아라. 그러니까 도망가기를 시작했어요. 아들 이름을 아는데 게르솜. 괴로움, 나그네가 되었다. 그의 모든 것이 확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놓치지를 않았어요. 엘리에셀, 두 번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 그렇게 다가오는 우리의 인생, 계획이 무너질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가정 가운데 먹고 마시는 그것이 이 자체도 뭐죠?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오는 거죠. 아내가 해주든지 남편이 해주든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식당 가서 밥을 돈 주고 사 먹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려준 하나님의 밥상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게 막 다가와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해벨, 헛되고 무너진 것처럼 아니요. 그것을 걸음으로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되어 이 시점에서 무엇이 유익한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여러분 먹는 밥맛이 좋으냐? 왜 밥맛이 없을까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내일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밥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드리잖아요. 내일 일은 난 잘 알아요 하는 건 세상의 일이고 잘 알 수 있기는 무슨 내일 일은 모르지만 내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괜찮은 거예요. 먹으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왜? 내일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머리털 카락 하나 세고 참새가 팔려나가는 것.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야. 내일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근데 자꾸 염려를 하는 거죠. 왜? 어려운 일을 당해봤으니까. 힘든 일을 당해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니까 밥이 맛있겠어요? 밥이 꿀맛이겠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이 되어지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뭔가 헛된가, 뭐가 유익한가, 허전한 마음을 가지게 될 딱 좋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봄으로 건너뛰어버립니다. 이 가을이 추위를 맛보는 시절입니다. 이제 겨울이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그 겨울은 누구한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겨울이 닥치게 될 거예요. 괴로움의 시간을, 괴로운 인생을, 시간을 보내면서 1년, 2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매일 먹는 밥도 밥맛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맛집을 찾아가기에 바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가을 이 시점에, 겨울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 어디로 간다고요? 봄으로 가고 있어요. 벌써 생기가 돌고 벌써 개나리가 꽃을 피고 있고 벌써 아재랭이가 올라가고 있고 벌써 겨울에서 새싹이 토독토독토독토독 올라오고 있고 할렐루야. 그 봄으로 가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성도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비록 계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서 가을을 지나고 차가운 겨울로 들어가게 되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봄으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봄의 향기를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된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늘 봄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위에 태어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봄의 아름다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림의 귀한 예식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예물 드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아름다운 귀한 모습, 헌신의 드림의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주일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매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한 주간 생업의 모든 터 위에 복된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식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장로님의 그 귀한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기도 제목에 천배 만배의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 달을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귀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11절 신앙과 11절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지난 일 가운데에서 감사의 귀한 제목을 감사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심에 감사하는 귀한 고백, 더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에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11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마음에 주여 말씀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귀한 고백에 하나님 매일매일이 감사의 삶으로 흘러넘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한 감사의 제목을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일이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차가워진 날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몸의 건강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의 모든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10월달도 다 보내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의 남은 2개월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총을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주로 이쪽에서 나오시게 되시니까
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쪽 계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쪽에 있을 거니까요. 기도하시는 대표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쪽은 제 전배 특허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더 예배의 기도의 순서에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찬의 시간입니다. 예찬의 시간이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코다리 집에 가셔서 같이 기약의 교제를 함께 하면서 귀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뭐 몇몇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 말씀 또 들어서 우리가 교제의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한 둘째 주, 매달 둘째 주도 예배당에서 뭐 간단하게 김밥 정도 약소하지만 먹으면서 조금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한 둘째 주 또 매달 마지막째 주 이렇게 예찬의 시간을 한 번은 예배당에서 또 한 번은 식당에서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뭐 장로님이든지 저한테든지 뭐 누구를 통해서 주시면 또 장로님과 결정해서 또 교회적으로 유익함을 위해서 함께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찬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주님의 기념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위인의 성도에게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자,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찬양 후에는 우리 최수연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신의 기도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해벨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지고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혹여나 그 의도를 알지 못해서 내가 이제 냉소적이고 불평하고 절망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도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하는 것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 나의 냉소를 깨뜨리고 나의 절망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위에 우리 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고개 숙인 모든 길을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늘 감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때로는 기억하고 때로는 기억지 못하나, 우리가 기억할 때나 기억하지 못할 때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나 그렇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바라보시며 여전히 품에 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